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한 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감사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는 어떤 것으로 감사해야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올라갔다고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 월드컵 팀을 결성한 나라라면은 그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에요. 얼마나 성공에 갈망을 했으면 임시 공휴일로 정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참 성공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각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와도 계속 세상 성공을 원할 거예요. 또 어저께 보니까 이 아이팩 그 21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호텔 전체를 다 빌려 쓰면서 경호 차량도 미국에서 가져다가 쓰는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21개국 회의에 들어갔는데도 특급 호텔도 못 쓰고 일반 호텔도 한 15명쯤이 와가지고 그 비용을 못 내가지고 완전히 또 그 지원을 해주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되기도 힘든데, 야,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대통령,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부시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후진타운가 푸틴인가? 저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는 성공.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는 성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까지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끈질긴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 이제 자주 접합니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웃집에 빵을 빌리려고 갔던 사람도 끈질기게 구해서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한두 번 해보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중단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분별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라 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래요. 두드리면은 열린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그러면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보라, 거룩한 분별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 것 참 쉬운 일이에요. 예수 없이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고 날마다 비판만 하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비판과 용서를 근데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도 아닌 내 가족이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비판한다고 그를 개돼지로 여기고 거룩한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날들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진주 같은 적용을 했는데
주지 말아야 될 개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독인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스카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너무 젠틀해요. 책도 너무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분은 그 정신치료를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료 불가 판정을 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과 왜곡과 이제 배배 꼬인 그 동기, 부정직, 이런 것으로 일관된 사람들. 근데 자기가 맡은 환자들 중에서 그런 바비 부모님이 있었대요. 이 바비 부모는요, 막 뭐 산발을 하고 헝클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엘리트 부모예요. 그런데 그냥 도저히 그 환자를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을 나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싫었대요. 아니 그 이상이었대요. 쳐다보기도 싫었대요. 이제 정신치료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를 향한 최소한의 긍정적인 감정과 그들을 향한 동정심, 또 그들의 처한 그 곤경에 대한 공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 인간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 따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대요. 그들 부부와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함께 앉아서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내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 안에 함께 서 있기조차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왠지 자기까지 더러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당장이라도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고 싶었답니다. 때때로 이 스카펙 박사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치료를 시도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야,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함으로 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치료를 하는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경우는 그 어떤 아무것도 해당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들 부부는 치료 불가. 근데 이렇게 치료 불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도 사회에도 뽀젓하게 엘리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너무 막 그냥 축사도 하고 신의 은사도 베풀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스카펙 박사예요. 그런데 스카펙 박사는 말이죠. 그 남이니까 안 보잖아요. 그죠? 남이니까 환자니까 치료를 거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부모로 내 남편으로 내 자녀로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스카펙 박사는 아마 큐티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이 어떤 것도 주님은 거절치 아니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다 열려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해야 응답하신대요. 이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게 구하는 것.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찾는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갈망하는 걸 보고 자기의 가치관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돈을 갈망하세요. 지식을 갈망하세요. 두드린다는 것은 소리나게 이제 여러 번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급해요. 숨을 쉬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나는 천천히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다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깨우면서 여기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내 부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깨우면서 기다리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개돼지 같은 우리의 식구들을 놓고 내 부족을 늘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두드려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몽둥이를 들고 나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선하게 대접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용돈! 이러는 겁니다. 날마다 손을 내밀어요. 부모의 선함을 믿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날마다 의심하면서 여기 독이 들었나 그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들을 줬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상식에 참여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노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고락을 나누던 해옥자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났어요. 주품에 안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품에 찬송을 많이 했더니 그 찬송을 듣고 떠났어요. 암을 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암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해옥자매처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기쁨과 평강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녀의 영원한 집으로 떠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누리는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믿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안 지나서는 하나님만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형편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을 봐도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같은 엄청난 그 바다를 보고 그 문제를 보고 정말 거친 파도가 앞에 있는데 홍해바다와 비교해서 너무도 쉬운 최소한의 순종 같아 보이는 이 지팡이를 던지는 이 순종,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거는 참 최소한의 순종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던지라 그랬을 때 그게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 이거는 왜 던지라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홍해바다 같은 대단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팡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수업이에요. 우수업이에요.
아니 홍해바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유 내가 이거 던져봤자 무슨 살 길이 생긴다고. 그러나 그 최소한의 순종이 오늘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옥자매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해옥자매가 그 예쁜 자매가 직장암으로 우리들 교회를 왔어요. 등록한 지 그때는 주일날 교회 안 다니고 등산 댕겼어요. 예쁜 자매가. 그리고 딱 등록을 하고 3주일 동안 안 나왔더니 3주일 만에 직장암이라는 말기라는 소식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셔서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목장 식구들이 가고 그랬을 적에 정말 해옥자매가 그 직장암 말기에서 내가 처녀로서 내 몸을 함부로 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장류를 달고 간호사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을 날마다 보여야 되는 정말 소변기를 날마다 정말 그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 이래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남들은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직장암 말기라도 육체로 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처녀로서 하기 힘든 간증을 내놓았고 제 책에도 그 쓰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최소한의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최소한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가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해오기가 잘나서 아니라 믿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위태하고 흔들거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은 도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신실하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오기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 날 갔는데 제가 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화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마지막에 얘가 딴소리하면 어떡하나 저는 목사가 될 걱정을 다 해요. 마지막에 딴소리하면 아파서 하나님 안 찾고 딴 사람 찾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마지막 그 오후에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갔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천국 갔잖아요. 갔는데 그렇게 몰핀을 맞고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렇게 몰핀을 놔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미 그때부터 인사불성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막 꼬집어서 때렸어요. 깨웠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보냐고. 목사님이 왔다고 그랬더니 걔가 무의식 중에 목사님 그랬어요. 분명히 목사님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목사님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밖에 없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가니까 제가 그냥 너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힘들어도 그냥 해오기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한 것이 그 아이의 첫 번째 그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초에 내가 홍해바다에 던져야 될 지팡이가 뭔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간증 하나로 그 적용 하나로 얼마나 후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변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뭘 해야 되냐면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 스카펫도 거절한 그런 환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안에 있어요. 그들은 도리어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내가 아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옥신각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기를 썼는지 몰랐어요. 유학 간 다음에 정말 어느 날 뭘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쓴 일기가 나왔어요. 그때 나랑 엄청 싸웠는데 속으로 얼마나 내 욕을 적어놨을까 하면서 봤어요. 저한테 뭐 주로 그냥 뭐 공부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잔소리를 안 했지만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라는 둥 뭐 이런 거, 큐티하자는 둥. 근데 늘 엄마에 대해서 죄송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놀라버렸잖아요. 진짜 한마디도 욕을 안 써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도 우리 엄마는 싫다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막 깨우면 엄마나 막 싫어 이랬거든요. 저는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뭐 못하고 무시받을 일을 해도 우리가 자녀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테크닉으로 대접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나 자녀가 힘들어서 자녀 문제 상담받고 일시적으로 애한테 가서 사탕발림으로 이러고 저러고 인격적으로 그래 네 좋은 대로 해 공부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게 대접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다른 아이들을 상담 양육 정도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남을 대접하래 남을. 그랬을 때 저절로 내가 아이한테 대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타치해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큰소리 쳤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잖아요. 10년 뒤에 알았어요. 이 일은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대접했으면 끝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고 선지자한 거예요. 대접하라는 내용은 이제 분별해서 비판하라와 기도 얘기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대접하라가 가장 큰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이에요.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받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과 돈이 있을 때 물론 잠시는 대접받습니다. 해옥자매의 장례식에서 우리들 교회 장례식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몰렸어요. 저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오더니 목사님 저 말이에요. 그런데 최대 인파가 몰려왔어요. 해옥이가 재벌이에요? 권력을 가졌어요? 부모가 계세요? 오빠가 있나요? 남편이 있는가요? 돈이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암 걸린 노처녀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식구 한 서너 명 달랑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혼자서 시커먼 벌어봐요. 그냥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하나만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가 아니래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때지. 암이 걸려서 언니를 전도했어요. 암이 걸려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전 이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습니까? 암이 걸린 것도 낫지 못하고 천국에 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옥이는 가장 큰 성공을 했어요. 성공도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해옥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프다가 갔어요. 아프다 가게 하셨어요. 나를 알고 내 관계의 우선순위인 이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내 환경에서 순종하고 대접하면 결국 가장 큰 성공을 하게 하고 대접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대접입니까? 저 사람은 산상수훈의 팔복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 듣는 게 가장 큰 대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팔복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팔복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를 대접하면 결국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암이 걸려서. 무슨 대접을 합니까? 해오기가. 암이 걸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 그거를 날마다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하지 못할 걸 하나님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날마다 그냥 나는 힘들다. 내 죄를 고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팔복대로 살게 하는 대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상대방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죄를 내놓으면 돼요. 죄를 내놓으면 돼요. 죄를 내놓다가 갔어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좀 해보세요. 존댓말이 듣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 상대방에게 존댓말 하세요. 배우자가 웃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항상 죽을 때까지 웃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저 내가 허구한 날 정직하시길 바래요. 그 앞에서 계속 정직하시길 바래요. 항상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친근하게 대하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얘기를 안 들어도 맨 마지막에 가면 나를 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엄마한테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만 죄스럽다고 써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하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건 진심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알지 네 진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뭐라고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가 얘기해도 나는 알지 네 진심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하시라고요. 야, 너 왜 징그럽게 그렇게 그러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이 다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길인가 안 생기는 길인가 지위가 보장되는 일인가 아닌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인가 아닌 길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옳은 길인가 아닌 길인가 여기가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생겨도 옳은 길이 아니면 안 하셔야지 돼요. 저는 줄기배아 세포는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협력자였던 피츠버그 의대의 세튼 박사가 결별을 선언했어요. 황우석 박사하고. 왜냐하면 그 난자를 구하는데 윤리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음모다 뭐 이러지만은 영국의 네이처지라든가 미국의 사이언스지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게재했던 것을 지금 취소하려고 심각하게 고려한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안 해야지 돼. 안 해야지 돼. 참으로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나 황금률이에요. 좁은 길 뒤에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그 좁은 길을 무슨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 좁은 문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그 나올 때 우리는 돈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하려도. 아이가 나오려도 그 좁은 산도를 통해야 돼. 그럼 나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좁은 길을 가면은 좁은 문을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 땅에서 이미 누렸기 때문에 해오기가 할렐루야 하고 갔고 그 무의식적에서도 목사님 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네가 대접을 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적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싫어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살아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스카펙 박사처럼 이 사람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계속 여기저기도 가보니까 신앙교육을 하기에 애들 신앙교육하기에 거기도 적합치 저기도 적합치 않아요. 오직 참된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2명이 떠나서 일해 죽고 인디안에 죽고 겨울에 풍토병에 죽고 추워서 죽고 그 사람들 영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10년이란 세월을 네덜란드에서 있게 하시고 거기서 가려고 뱃값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풍랑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거기에서 인디안에 가서 개 죽음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44명이 지금 미국의 부에 초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일 최대의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적용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적용이 없다면 우리 집안은 평생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서 계속 좁은 길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가 여러분들 주제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좁은 길을 갔어요?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타협을 했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무엇보다 좁은 길로 갔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들 교회는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까? 물질을 내려놓았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조롱받아도 감사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얼만큼 조롱받고 무시받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까? 협착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그런 크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곳이,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 숨이 안 쉬어지는 환경. 그러나 이 세상에 얻은 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제가는 날마다 하늘복, 땅복이에요. 하늘복도 땅복도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주제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그 하늘복을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을 다 내려놓고 계속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대륙 엄청난 땅덩이를 주려고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을 하면서 감사 제목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620년에 참으로 영국을 떠나고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고 1년 뒤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산이 없는 그 항해를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 1년이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혜택을 누렸는가 생각을 할 때에 주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옆에 아버지 하나님 개돼지 같은 사람을 남들은 떠날 수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두들겨 깨우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닌 걸 믿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가 없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최소한의 순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세가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해오기에 그 간증, 그 자기를 드러내는 말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살렸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주님, 자기의 죄를 계속 내놓으면서 3년을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주님, 대접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해오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대접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의 자신을 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팔복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대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친절하며 날마다 상냥하며 날마다 정직하며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대접한 것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필그림들처럼, 이 순례자들처럼 미국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듯이 나의 그 대접으로 우리 집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대접으로 우리들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감사의 아버지의 고백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